계속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벽 재건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어떤 방해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방해가 차례대로 있었습니다. 먼저는 산발락과 도비야가 말로써 방해했습니다.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약점을 잡아서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방해는 첫 번째 방해보다 더 큰 방해였다고 했습니다. 방해하는 무리가 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말로서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위협하고 방해하는 아주 심각한 방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난 시간에 보았던 세 번째 방해는 외부의 대적들로 인한 방해가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문제로 인해 발생했던 방해였습니다. 첫 번째 방해보다 두 번째 방해가, 두 번째 방해보다 세 번째 방해가 더 까다롭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 방해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도우심으로 모든 방해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성벽 재건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네 번째 방해가 나옵니다. 네 번째 방해. 이 네 번째 방해는 어떤 방해인가? 느헤미야를 직접 겨냥했던 방해였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저격수가 요인을 저격하고 암살하듯이 이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안 되니까 느헤미야를 직접 공격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방해였던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방해, 두 번째 방해, 세 번째 방해 우리가 쭉 보아왔는데 이 모든 방해들도 느헤미야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만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함께 공격하는 방해였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방해는 차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조준사격을 하는 것처럼, 아예 조준사격을 하는 것처럼 그런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이제는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집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번째 방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해였는가?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번에는 어떻게 이 방해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이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성경을 보면 먼저 첫 번째는 듣기 좋은 말로 유인하려 한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로 유인하려 했다. 자,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성벽 재건이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내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런 소식을 원수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끝에는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큰 공사는 성문 문짝 다는 거, 그 정도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한 공정률로 말하면 90% 이상 이 성벽 재건이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벽 문이 한 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벽 문이 여러 군데 있고 문짝들도 여러 개입니다. 실제 히브리어 원문에는 성문이 복수로 되어 있고 문짝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몇 개가 되었든지 이 큰 공사는 문짝만 달면 다 된다. 그런데 아마 소소한 부분은 좀 더 손봐야 될 것들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문짝을 달고 그리고 미처 좀 손봐야 되는 세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다 이제 이 손을 보면 성벽이 드디어 완공이 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벽에 문을 달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대적들이 공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허물어진 틈 남기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죠. 성벽에 허물어진 틈 다 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성벽의 문짝까지 튼튼히 만들어서 달아놓고 걸어 잠가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벽 공격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예 전면전을 벌일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이 성벽을 공격하고 방해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이제는 마지막 기회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성벽에 문짝 달기 전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다, 이런 심정으로 이제 술수를 꾸미는 것입니다.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하고 한번 만나자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 말씀을 보시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자, 이 말은 느헤미야가 듣기에 분명히 좋은 말로 이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너 나오면 죽일 거야, 이런 내색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런 내색을 했다면 어떻게 느헤미야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내색은 조금도 하지 않고 지극히 부드러운 말로, 너무나 듣기 좋은 말로, 마치 우리 이제 화해합시다, 그동안 우리가 좀 서로 대적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우리 근본에 화해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 느헤미야에게 말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듣기에 좋은 말로 느헤미야를 유인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2절 끝을 보면 여기 속셈이 나와 있습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만약 느헤미야가 유인되어서 나온다면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서 해하고 지도자가 없는 틈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벽 재건을 무산시키려는 이들의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아니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지나간 일을 회고하는 가운데 여기에 이렇게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유인에 속아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거절했던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가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지금 문짝만 달면 성벽 재건이 거의 다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조금도 방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금 내가 그렇게 사람 만나고 다닐 때가 아니다.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나를 만나고자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성벽 재건을 어서 완성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충성된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최소한 분별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암살하려는 거, 그것까지는 몰랐어도 내가 저들 만나서 내 신앙에 유익될 것이 없겠다. 그동안 성벽재건 방해했던 저들이 아닌가. 그 일이 아니라도 여전히 우상숭배하며 살아가는 저들인데 저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혹 인간적으로 사이가 원만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장에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분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 그 일에 좀 더 집중하고 그 일을 다 감당할 때까지 조금도 방심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충성된 삶이 되고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대적들이 몇 번 사람을 보냈습니까? 4번이나 보냈습니다.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4번이나 똑같은 말로 회유하고 4번이나 좋은 말로 우리 한번 만납시다. 그렇게 느헤미야를 유인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단호합니다. 여기 4절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나는 못 갑니다. 한마디로 이것이죠. 나는 당신들 안 만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단호하게 끊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4번 계속 사람을 보내서 그것도 좋은 말로, 위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좋은 말로, 듣기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우리 한 번만 그러지 말고 만납시다. 그런데 계속 거절한다는 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라고 말해야 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절해야 될 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아니라고 해야 할 때 아니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을 염려해서 자신의 분명한 신앙을 나타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떠밀려서 휩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몇 번 거절했습니까? 몇 번 거절했죠? 4번 거절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죄악 세상 살아갈 때 마음으로는 훨씬 더 자주 해야 되겠고, 또 입으로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상황을 만날 때 분명히 거절할 수 있는,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내가 휩쓸려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순간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2번째는 거짓 선전으로 유인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말로 유인하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지요. 4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거짓 선전을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유인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자, 이번에는 산발랏이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어떻게 된 편지래요? 봉하지 않은 편지라 그러죠? 예, 편지 보낼 때에는 그래도 풀로 붙여갖고 이렇게 보내는 게 정상인데 아예 활짝 열어서 다 보라고 그렇게 무슨 내용을 써서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는가?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모반을 일으키려고 한다. 느헤미야가 역적 모의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기를 이런 소문이 이방 중에도 지금 돌고 있다. 여기 가스무가 나오는데 가스무는 이 앞에서 게셈이 나왔거든요. 게셈의 또 다른 음역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편지 쓰는 산발람만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방에도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고 가스무라는 사람도 똑같이 느끼면서 하는 말이 느헤미야 그리고 유다 사람들 모반을 하려고 한다. 모반하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성벽이 건축되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아주 욕심 많은 사람,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 왔겠느냐. 결국에는 왕이 되려고 페르시아 제국을 향해 모반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다. 이런 엄청난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7절에는 이 편지 내용이 계속되는데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지금 사전 작업 느헤미야가 벌써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선지자를 세워서 느헤미야를 들어서 선전하게 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를 높이면서 선전하게 그렇게 느헤미야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여기 7절 후반부에 보면 지금 이 말이 누구에게 들린대요? 왕에게 들릴지라. 지금 뭐 들렸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내가 쓰는 이 말이 결국에는 왕에게까지 들릴 것이다. 여기서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이 결국 페르시아 왕의 귀에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편지를 봉하지도 않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사람,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 먼 거리를 갔겠는데 걸어가면서 다 보았을 것이고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봉하지 않은 이 편지를 받게 되었을 때 이 소문이, 이 엄청난 소문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겠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산발랏이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하여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다닌 그런 경험을 하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결백한데 그런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혹은 그런 일을 행한 적도 단 한 번 없는데 거짓으로 말을 만들고 벌써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그런 일을 혹 겪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지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기분이 안 좋고 마는 게 아니라 마음에 풍랑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평온을 한동안은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경우는 이 소문이 느헤미야의 신변을 위협하기까지 하는 아주 악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페르시아 왕의 귀에 이 소문이 실제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모반을 일으키려고 한다. 느헤미야가 결국 왕이 되려고 한다. 이 소문을 페르시아 왕이 듣는다면, 이 왕이, 황제가 느헤미야를 믿고 이렇게 먼 곳까지 보내주었고 얼마나 느헤미야를 많이 배려해 주었는데 그 황제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를 어떻게 처단할지 알 수 없고 무엇보다 성벽 재건도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이 편지를 읽으면 이제는 자기 발로 당장에 나한테 찾아오지 않겠는가?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당신 어디서 그런 말 들었습니까? 나는 그런 마음 품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답답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당연히 성벽 재건 잠시 늦추더라도 자기에게 찾아오리라고 산발랏이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발랏이 아예 자기에게 오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7절 끝에 그랬죠. 7절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지금 이런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지금 큰일 나지 않았느냐? 결국은 이 소문이 페르시아 왕한테까지 들어가겠는데 너 이제 와라. 함께 이 문제 갖고 나하고 의논 좀 해야 되겠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게 답니다. 정말 간단하게 대응한 것입니다. 보통은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분해서라도 당장에 찾아갈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 일은 당신이 지어낸 일일 뿐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간단한 답변 하나 보내고 끝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담대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담대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아니라고 답변을 했으니 그것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계속해서 소문이 퍼져나간다면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 것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주로 사경의 집회 때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다른 사람이 저 사람 파리 100마리 잡아먹었다, 저 사람은 파리 100마리 먹은 사람이다, 아무리 그러고 다녀도 나만 한 마리도 안 먹었으면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아니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큰 사람인가 여러 가지로 분별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남들의 판단, 남들의 시선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 얼마나 그 마음이 동요되는가, 그것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면에서 그릇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게다가 믿음까지 있으니까 아주 담대한 것입니다. 이제 9절을 보면 이렇게 일단은 산발랏에게는 매듭을 지었고, 여기 9절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이들의 속셈을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거짓 선전을 해서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구나, 내 마음에
속상한 마음도 주고, 무엇보다 페르시아 왕에게 소문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두려운 마음까지 나에게 심어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성벽 재건의 역사가 중지되도록 방해하고 있구나. 느헤미야가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9절 끝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것은 느헤미야가 뭘 한 겁니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산발랏에게는 그렇게 답변하고 매듭 지어놓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거짓 소문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성벽 재건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기 기록된 대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마 느헤미야도 마음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힘이 조금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벽 재건이 계속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로 상처받는 경우가 혹 있으실 줄 압니다. 남의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신경 쓰고 내 마음까지 동요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평온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의 평온을 잃어버리는 게 실패입니다. 그게 벌써 마귀한테 진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듣든지 마음의 평온을 잃어버리지 말고, 혹 잠시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내가 할 일만을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한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했다. 자,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발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제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스마야가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선지자가 여기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런데 이 스마야는 뇌물 받은 선지자입니다. 이 스마야가 여기 말씀에 보면 두문불출하기로 그랬죠? 두문불출했습니다. 두문불출했다는 것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종이 문 잠그고 안 나오니까 한번 찾아간 것입니다. 스마야 집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스마야가 하는 말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 선지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선지자가 이런 말을 느헤미야에게 해준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렸겠습니까?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숨었다고 하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까지 앞장서서 일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 독려하고 성벽 재건을 진두지휘했는데 그 지도자가 두려워서 숨었다. 백성들도 다 두려움에 빠질 것이고 낙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성벽 재건 완수하는 일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선지자의 말에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인 내가 어찌 도망을 하겠습니까? 백성들을 남겨두고 지도자인 내가 어떻게 나만 살자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몸이면, 여기 나 같은 몸이면 하는 것은 나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 지도자라면 그 누가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숨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생명까지 다 바쳐놓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저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 완수하기까지 저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이고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거는 좀 지나놓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만약 선지자의 말이라고 그 말을 무조건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때도 그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라고 국가에 대한 의무라고 말하면서 많은 교육자들과 성도들을 죄 가운데로 이끌고 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려면 오직 기록된 말씀만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맞는가, 말씀에 틀리는가, 그리고 자기 신앙 양심을 써서 언제나 신앙 양심에 옳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자, 마지막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대적들뿐 아니라 물질 때문에 양심 쓰지 않은 선지자들, 바른 믿음 저버린 선지자들, 그들까지 하나님께서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느헤미야와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내가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면, 말씀 순종하고 내가 나아가려고 하면 정말 큰일이 나겠구나. 내가 믿음 이 상황에서도 지키려고 하면 사단이 나겠구나. 그런 상황을 살다 보면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두려움을 주어서 신앙을 양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신앙을 양보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죽고 사는 문제까지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우리들은 잘 되고 잘 안 되는 거, 내가 좀 높아지고 좀 낮아지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죽고 사는 것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무엇보다 죽고 사는 문제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며 또 연약해질 때에는 하나님께 힘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 양심 따라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